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몸도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치아가 이상이 생기면 뭐 치아만 그 이상이 생기고 아프면 모르는데 잘 씹지 못하고 그냥 넘기다 보니까 위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 위에 부담이 되고, 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화에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허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걷는 자세가 이제 삐뚤어지다 보니까 또 관절 이상이 있고, 관절 이상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뭐예요, 그 협착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해결됨으로써 그 다음이 자동적으로 그 이어지면서 해결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들려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규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뭘 축복하느냐?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24, 25, 26절에 보면은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첫째, 24절.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요?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너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사장들어 축복하라, 복을 빌어라,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라. 그래서 그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네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물론 요 시대 속의 민수기 6장에서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이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이 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어느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다 그랬죠? 율법 완성에 바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지난 주일날 했는데, 주일날 하면서 너무 막 제가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막 오후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느리지, 또 할 것 많지,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저에게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설교 못한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제 설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 새벽에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 속에 제가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임재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또 지진이 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쫙 갈라지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임할 때 꽉 그냥 그 불의 그 화염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어요.
이제 오늘 이 밤에는 바로 청결하신 우리 예수님, 청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된 그 일들은 누구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완성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완성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청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해결됐다고요?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불결하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은 불의한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악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도 선한 면이 있지 않느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빤할 빤자예요. 인간은 그 속이 악한 그런 그 본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과 인간은 정반대의 개념 속에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때에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 팔복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요. 아니라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했을 때 그 청결은 예수님이 청결케 하는 거라고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 평소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 완성책을 잘 읽어보시고 함께 의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는 불결해요. 우리는 더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다 말이에요. 바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해결됐느냐?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가 해결됐다고요?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미래는,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의 미래는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도 착한 사람,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생전에 사람들한테 욕 안 먹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없어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해요. 또 사람도 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을 많이 쌓은 것 같지도 않고, 그야말로 세리이자 그리고 창녀의 그런 모습 속에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예수 믿고서도
내가 의를 쌓아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의를 쌓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선을 쌓아서 천국 가야지, 영락 없어요. 예수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을 쌓아서 내 의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린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생명 있으면 천국 가고 생명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생명 있고 없고 이게 엄청나게 어려우냐? 그리고 이거 하려면 돌을 무슨 어디에요? 원적산 정상까지 계속 뭐를 쌓아가지고 가는 거야? 아니되니까요. 그냥 누구를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집안이 좋든지 나쁘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덜 했든지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가 청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청결케 할 때 우리는 해결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그 미래는 천국이 보장돼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해결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선택의 문제. 바로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몇 년이라는 시간 안에 100년.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대개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오버된 사람들은 플러스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했느냐, 나는 생명 없이도 내 의로 갈 수 있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미래는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에 대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하다고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일당 몇 하자고요? 예. 일당 10, 100은 다 집어치고 90은 다 내비두고 일당 10은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당 10을 하려면 무성음으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유성음으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유성음. 말을 해. 들려야 돼.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럼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나 아멘 했는데, 아멘 나 열심히 하는데, 난 맨날 설교하면 믿습니까? 등등 하면 난 그때마다 아멘 하는데, 무성음으로 하는 건 본인만 아는 거니까 일당 10을 하려고 하면은
10배를 더하려고 하면 이게 유성음이 돼야 돼. 심야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기도에는 일당 100 집어치고 일당 10만 감당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됐어요. 누구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은 누구냐?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 완성은 뭘로 하냐고 물으면요, 답 거의 못 하셔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어요. 어느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뭐가 해결됐다고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는요, 미래가 해결이 돼.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 번째는요, 뭘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결케 됐을 때에 일어나는 이 축복.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요즘은 조금 그 프레임을 줄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할 때에 이 복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오늘 밤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뭐라고? 첫 번째, 다시요,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로 미래가 해결됐어요. 세 번째로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이 100년 동안의 삶보다도 앞으로의 영원한 삶,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뭘 선택하느냐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니까 중요한데, 실제로는 저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음을 청결케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주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